쭉 읽다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구나, 다양하구나, 이런 내용을 어떻게 다 섭렵해야 되는가 라고 상당히 근심에 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다양한 내용들,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꿰뚫고 있는 몇 가지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진리들만 우리가 터득할 수 있다면 그 진리를 붙잡고 다른 나머지 성경에 있는 많은 것들을 같이 해석하고 같이 이해하면서 우리의 신앙심을 더욱더 깊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꿰뚫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조금 교회 나온 사람들도 그래, 성경을 꿰뚫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헤매든지 그 순간순간 곳곳을 우리를 쫓아다니시면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성경에 담겨 있어. 그것이 성경을 꿰뚫고 있는 진리야. 사람들이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꿰뚫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항상 평강하고 항상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갖다가 찾고 분석하고 꿰뚫고 있는 진리가 또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하면 또 한 가지 이런 진실이 있습니다. 어떤 진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가?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라는 진리의 법칙을 성경을 통해서 또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꿰뚫고 있는 또 하나의 진리,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땅속에서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우리 정말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우리가 죽었는데 이 억울함을 언제까지 풀어주시지 않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제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면서 땅속에 묻혀있는 억울한 영혼들이 그 안 맺힌 절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들 죽었으니까 끝났어,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때가 되면 풀어주신다, 반드시 기한이 차면 너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심판이 때가 되면 너희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요한계시록 6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엉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오히려 잘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짓밟아 뭉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백성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죽고 착한 사람도 죽어버립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하나님을 온전히 믿다가 억울하게 죽어간 그 백성들, 그 피를 누가 갚아줍니까? 혈기가 들끓었을 때 그것을 저도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다면 어떻게 그런 억울한 죽음들을 보고 관망하실까? 근데 요한계시록 6장 10절을 보면서 말씀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한이 차면,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들이 죽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억울한 것들을 갚아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살아갈 때는 잡초나 어떤 아주 아름다운 곡식이나 같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같이 자라다가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곡식들이 가을까지 열심히 자라는데 옆에 잡초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초창기부터 잡초를 갖다 뽑아버리면 어떻습니까? 옆에 곡식이 자라는데 잡초가 신경질나게 여러 가지 음식도 뺏어 먹고 양분도 뺏어 먹고 물도 뺏어 먹기 때문에 옆에 온전히 자라고 있는 곡식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곡식들의 입장에선 기분 나쁜 겁니다. 저 잡초들을 뽑아주시옵소서.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잡초들도 기회를 주는 겁니다. 끝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마지막 심판의 때, 그때가 되면, 기한이 차면 그 잡초들을 뽑아버리고 알곡은 창고에 넣는다고 성경에 써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농부들이 증거합니다. 당신들은 왜 옆에 잡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곡식들하고 같이 둡니까? 초창기에 잡초를 막 뽑다 보면 옆에 있는 진짜 곡식까지도 같이 뽑아버린다는 겁니다. 같은 벼까지도 뽑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현실적인 농부들도 그때 잡초는 빡빡 뽑아서 구덩이로 집어넣어버리고 알곡만 골라서 그것을 창고에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 현실적인 이치가
성경적인 법칙으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늘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런 성경에 뿌리를 내린, 성경을 갖다 꿰뚫고 있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은 늘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늘 희망적으로 살아갑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나의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온전하게 선하게 살아갈 때 뭔가 피해를 입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피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억울한 인생이 아니라 결국은 성공의 인생이요 승리의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살아가는데 왜 나는 뭔가 인생이 꼬이는 거고 저렇게 하나님을 안 믿고 엉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풀리는 걸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과 비교의식 속에서 늘 불안하게, 늘 부정적으로, 늘 염세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마음속 깊숙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꿰뚫고 있는 이 진리를 진정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인생은 어떤 상황을 보든지 어떤 비교의식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올바른 길을, 정도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이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들만이 동물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두려울 게 없으니까. 그들은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처음부터 과감하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여기서 표현이 재밌습니다. 각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각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그 둥글게 모든 그룹을 갖다가 공동체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낱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라는 의미가 여기 각 사람이라는 의미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낱낱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심판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인간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어두운 마음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들 사이에서 속고 속이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답답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정의를 외칩니다. 어떤 재판정에서 난 공의롭게 재판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디를 뒤지고 봐도 인간들의 세계 속에서는 진정한 공평과 정의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속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에 교회에서 상당히 황당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자의 꼬마애 2명이서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유치부 정도 되는 아이인데 열심히 막 놀다가 얼굴이 푸짐하게 생긴 여자아이가 옆에 있는 그 친구 아이를 갖다가 주먹으로 얼굴 팡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얼마나 이 당한 아이가 황당합니까?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그래서 주먹으로 얼굴 팍 때리니까는 너무나 당황해서 울려고 막 폼을 짓습니다. 울려고 하는 순간에 그때 갑자기 어른들이 몇 명이 딱 내려옵니다. 어른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때린 애가 갑작스럽게 울기 시작합니다. 으앙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내려오던 그 몇 명의 어른들이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아, 맞은 애는 가만히 있고 오히려 때린 애가 울고 있으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이 애가 이 애를 때렸기 때문에 이 애가 울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오히려 맞은 애를 갖다 야단칩니다. 너희들이서 사이좋게 지내야지 왜 애를 갖다 때릴 수가 있냐? 맞은 애를 갖다 오히려 야단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바라보면서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깜짝같이 꼬마애들이 저렇게 어른들을 속일 수가 있다니, 내가 가서 변호를 해줘야지 하는데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꼬마애들이 저렇게 사람을 속일 수가 있을까? 하다가 저 지나가는 어른들이 저 사람은 왜 저기서 왜 그러고 있을까? 정말 사람을 저렇게 깜짝하게 속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인간의 실체구나, 꼬마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을 저렇게 속일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인간의 실체가 인간 사회의 본질이 저런 것이구나 라고 그 당시에 제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인간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꼬마아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을 서로 간에 속이고 속고 이런 것이 인간사 세상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었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이것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성으로 하신다라고 써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여기서 참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참는다라는 것은 대충 참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인내를 얘기합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고난이 있음을 알면서도 행하는 태도, 당당하게 시험을 견디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여기 참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려고 하다가 시험이 많이 다가옵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정신적으로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럴 때마다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믿다가 당하는 핍박이라면 내가 견디리라, 이기리라, 적극적인 인내의 모습이 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옛날에 만화 영화 중에 미래소년 코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미래소년 코난이 참 웃긴 애인데, 자신의 여자친구 라나가 납치당합니다. 납치당해서 막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도망치니까 비행기 위에 뛰어오릅니다. 비행기에 뛰어올라서 걸어가려고 하니까는 바람이 얼마나 불겠습니까? 바람이 너무나 불기 때문에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라나 여자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데도 불구하고 참습니다. 이를 악무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조종석 있는 대로 갑니다. 너무나 바람이 심하게 불었지만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라나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는 겁니다. 너무나 바람이 심하게 불기 때문에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미끄러져 떨어졌을 때 발가락으로 날개 줄기를 갖다 팍 잡습니다. 비행기 날개를. 그 발가락으로도 영차 힘차게 버티면서 난 할 수 있어. 이것이 더 난 고통이야. 저 내 친구 라나를 갖다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엄청난 바람도 참고 이길 수가 있어. 비록 만화 영화였지만 그 굳은 표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세파가 있을지라도, 어떤 한파가 있을지라도, 어떤 폭풍이 있을지라도 이 미래소년 코난처럼 굳건하게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갖다 너무나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조그만 고통 속에서도 쉽게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끝끝내 정말 발가락으로 날개 줄기를 잡을지언정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자, 그런 자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현상들, 세상적인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들, 성경적인 것과 너무나 어긋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배운 내용하고 너무나 딴판이지 않습니까? 보고 즐기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빠지진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고 나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찔려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동한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신다.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일시적인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라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씀씀이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구하는 것이 많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성품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런 영원한 것을 구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구하는 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하는 자, 이런 구하는 자는 벌써 구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결정되어 있는가? 영생으로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징표를 받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구하고 살아가십니까? 돈을 구합니까? 어떤 이성을 구합니까? 아니면 어떤 쾌락을 구합니까? 명예를 구합니까? 권력을 구합니까? 인기를 구합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하신다. 여러분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신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지만 반면에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반대로 노와 분노로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표현이 재밌습니다.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아니한다. 사람들의 마음은 강한 것 같지만 의외로 약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대하는 세력들을 만들어서 진리를 쫓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혼자서는 감히, 너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너 혼자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살아라, 너 혼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살아라 할 것 같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하나님을 비방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귀신 작전식으로 같이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함께 공모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공범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대하는 세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티 세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도, 아, 인간이 정말 비겁한 심리를 가지고 있구나. 진정 네 혼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저주할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너 혼자서 열심히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지 왜 잔당들을 끌어들이는가? 인터넷 사이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리를 쫓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당을 지어서 끼리끼리 패거리를 만들어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화분으로 하신다. 불의를 쫓는 자에게라고 써 있는데, 불의를 쫓는 자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의를 쫓는다라는 것은 예수께 대항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자, 이런 것이 불의를 쫓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을 갖다 만들어서 진리를 갖다가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께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진노와 분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입장이 되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인데 꼬마아이가 날 대적합니다. 네가 아빠냐? 네가 엄마냐? 네가 아빠면은 증거를 대봐라 하면서 자신의 친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막 그 부모를 대적합니다. 부모에게 욕을 합니다. 삿대질을 합니다. 잠자고 있는데 비계를 갖다가 얼굴에 쳐박아서 죽어라 죽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기저귀를 채워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별짓을 다 하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이 아이가 날 대적하고 있구나. 그 마음이 찢어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장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하실 내용이 무엇인가? 불의를 쫓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 대항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일부를 살려둡니다. 일부를 살려뒀다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아니, 아말렉을 진멸시키지 않고 조금 남겨뒀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왕으로부터 쫓겨날 일인가? 그렇게 큰 죄가 될 수가 있는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그런데 그 근거,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했는가?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나를 대적한 민족이다. 나를 대적한 민족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은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울왕을 내가 너를 통해서 진멸하도록 하겠다 라고 사울왕을 믿고 사울왕을 쓰시려고 했는데 사울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코미디로,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사울왕이.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울왕은 결국 왕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결과는 노와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9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며 라고 써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 아까 각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탈을 뒤집어 쓴 모든 사람들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악을 행했을 경우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안타까운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바깥 어둠 속에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구절을 무시하고 넘어가는데 저는 그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악을 행하는 자,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바깥 어둠 속에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니 우리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대한 이런 심판은 일부 사람에게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헬라인 이방인에게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적용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며,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릴 것이 없이 누구나 다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에는 열애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10절에는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런 환난과 공고가 있겠지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라 라고 써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겠지만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그런 사람에게는 반대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영광, 존귀, 평강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들을 끌어올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눈높이를 우리들에 맞춰서 오셨습니다. 마국간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눈높이를 맞춰서 오셨지만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의 때는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반대로 우리 믿는 자들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눈높이로 맞춰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의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안타깝게 살아가지만 이런 심판의 때 우리는 곤욕스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치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이렇게 연약한 자신이, 나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생기고 뭔가 주접스럽게 생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어떤 아픔과 이 세상에 어떤 시련과 이 세상에 어떤 고달픔이 있을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살아가지만, 찢어진 어떤 청바지처럼 힘들게 살아가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내가 믿는다면,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 수준으로 내가 끌어올림을 당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믿으면서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이렇게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진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빈부, 귀천으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는 분, 공평하게 다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이요 특징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도대체 뭘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받아들일 때 내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 발길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때도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그의 형들, 멋있는 형들, 아주 상당히 훌륭하게 생긴 그 형들을 다 제끼셨습니다. 제끼시고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겉 현상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이 반질반질하게 생겼다고, 머리에 기름기가 절절 흐른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갖다가 거느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 10장 17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판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지배자들은 뭔가 뇌물이 있으면은 그래 일로 와, 내가 좋게 내가 평가해 주도록 할게. 넌 내 친척이구나, 넌 나하고 같은 학교를 나왔구나, 팔이 안으로 굽어서 평가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런 걸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여러분들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이 속성을, 이 진리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내 인생을 행복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목사라고 할지라도, 목사 할아비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내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네가 예수를 믿는 것이 뭐가 너로부터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나는 확실하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이 제시된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난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승리의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명제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하게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돈이나 명품 나의 주머니에 안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이런 정도의 명제를 믿는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슬픈 인생입니다. 어떤 명제, 어떤 진리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명제를 정확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를 선하게 평가하시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예수 믿고 사는 인생, 하나님 믿고 사는 인생은 결코 손해보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 세상적인 평가로 왜 따진다면 손해보는 인생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의해서는 내가 결코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꿋꿋하고 담대하게 진정한 승리의 인생으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 하나님을 뭘 믿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결단과 고백의 기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뭘 믿습니까? 믿음이 적다 하는데 저희들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꿰뚫고 있는 이 진리를 진정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믿는다면 저희들이 순간적인 좌절이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날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판단과 평가 때문에 저희들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중심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데 왜 우린 자꾸 도망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뭔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공평하신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더 형성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진정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믿습니까? 뭘 믿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정 하나님의 근거한 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